오늘 시간에는 너희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사실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신 그때부터 사람들의 죄의 완악함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죄의 모양은 더 많아지고 죄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 느껴집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의 정치, 경제, 역사, 또 기후, 환경, 전쟁, 재난 이 모든 부분을 살펴볼 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혼란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육에 속한 자의 모습하고 성령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육에 속했다. 헬라어 단어로 하면 푸시키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몸만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연인 그대로의 상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욕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욕심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할까?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할까?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할까?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불평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 조롱한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흉보고 또 놀리고 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조롱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고 또 진리를 왜곡하며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가르침과 또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영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자들의 이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죠.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당을 짓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고 저 사람을 따르면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 겉모습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유다서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당시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침투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지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성도들과 관계들을 맺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성령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즉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아는 지식 위에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달라 하지요. 자기 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지요. 주변을 돌아볼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필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이유보다는 고난의 섭리를 찾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지금 크게 있는지를 이제 깨닫죠. 그리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땅에서 얻는 것에 대한 만족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죽음으로써 끝나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보아도 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보아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마지막 끝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지요.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참 성경을 살펴보면 신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먼저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유다서에서 사용했던 헬러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시키코스. 이 육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들의 모습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지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를 않습니다. 즉 육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는 독특하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헬러 단어도 다르죠. 사르키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어린 아이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은혜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늘 얼레주고 달래주어야 하지요.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늘 젖을 먹여야만 하고 밥을 먹일 수가 없는 성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성장이 될 수가 없지요. 교회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들을 다 소진시키고 맙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도 했지만, 구원도 받기는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이민을 오게 됐을 때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민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만, 교회를 다녀야만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이민사회의 정보도 얻고 또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가 이제 좀 친교 중심의 그런 모습이 많아졌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해져 있는, 전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일까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지요. 사람의 언어 안에서 또 사람을 칭찬해주는 유창한 어떤 언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오히려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문벌과 총명과 명예와 물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갑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에 속한 불신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육신에 속해져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아니고, 이제는 옛적에 있었던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졌을 때 교회는 분명히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져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